성령 강림절기는 부활절기를 종결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이제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의 인재는 인간의 간구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다른 공동체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평소에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약수터에 가서 친구를 만나 자랑을 시작합니다. 여보게 어제 우리 아들이 보청기를 새로 사왔는데 독일에서 만든 거래.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대.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부러운 얼굴로 그래? 얼마 주고 샀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지금 12시야 라고 대답했단 말이야. 웃지 않으신 분들은 보청기를 하나씩 사셔야 됩니다. 사람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대단한 사람으로 보인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를 보셨다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라. 할렐루야.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놓고 자랑하고 있는, 열심히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자랑하는.
당시 유대인들은 남을 구제하기 전에 먼저 사거리 한복판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구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많은 돈을 구제하는 일에 바치면 랍비가, 율법 선생이 사람들 앞에서 그를 불러내서 칭찬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많은 돈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성들이 있어요.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라는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한 일을 보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고 오르간을 잘 치는 사람들 보면 오른손은 오른손, 왼손은 왼손대로 이게 따로. 우리 사람은요, 이 오른손과 왼손이 본능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가고 이거는 이렇게 가면 이게 여러분 잘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동시에 보십시오. 잘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게 잘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엄청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른손 따로 왼손 따로 모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오른손이 하는 경우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이게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남을 돕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해요. 베풀고도 바로 잃어버릴 만큼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갚으시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포디노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드러나게 갚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급,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급, 이 땅에서도 드러나게 갚아주신다.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돕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꾸어주는 일. 아멘. 꾸어주는 일.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하나님이 꾼 것만큼만 갚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손보다 훨씬 크신 손을 갖고 계시다는 것 아십니까? 4-5살짜리가 아무리 지 두 손으로 움켜줘도 몇 개 움켜쥐지 못합니다. 예쁘게 생긴 아이가 과일 가게에 가가지고 앵두를 한참 쳐다보니까 그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가 집어먹으라 해도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 아저씨가 착해가지고 두 손으로 그냥 이만큼 담아서 주니까 그 아이가 손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옷으로 받았어요. 지금까지 기껏 잡아봐야 한 10대 개 잡는데 아저씨가 큰 손으로 잡아주니까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 우리가 누구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꾸어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시편 112편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된다. 여러분, 베푸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보니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후손들도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베푸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크게 다른 사람들이 보이도록 드러나게 갚으십니다.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추억하옵소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게 기도를 늘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선을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보면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바빠지십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내 곁에 와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때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때 내 곁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병들어 누워 신음할 때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탄식으로 기도하듯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다. 내 못남과 내 연약함과 내 모든 허물을 감싸주시며 나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옆에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저 하늘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지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증거해 주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꼼짝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 하면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혹시 외출 중에 정오나 오후 3시나 혹은 9시에 외출 중에 기도 시간이 되면 길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하늘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분이 기도하는 것을 봐라. 얼마나 경건한지 모르겠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 칭찬을 듣게 되면 나중에는 일부러 기도 시간에 맞춰서 외출을 합니다. 네? 집에서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일부러 나가는 기도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어서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에게 다 받았으니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갚으시라고 하는 말 역시 드러나게 갚아주신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더라. 일반적으로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여기 보면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것으로 봐서 야베스는 유복자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불쌍해서 그 이름을 야베스, 즉 고통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거 말뜻을 흐리는 기도. 주님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주시려거든. 하나님 제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과연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힘없이 드리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야베스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가 겪은 환난과 근심이 너무 커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은밀한 기도를 드러나게 갚아주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드리는 기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을 읽어보면 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몇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멸망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래도 유일한 소망은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보존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망했으니까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감에 사로잡혀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 겁니다. 이때 에스겔이 하나님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뼈들로 골짜기가 가득하고 심이 많고 그것들이 아주 말라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명의 기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잔, 버려진 존재요, 잊혀진 존재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생기를 잃어버린 존재의 모습이 바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그러한 형편, 포로된 자들의 내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뼈처럼 다 말라버려요. 생기가 없어. 분명히 이스라엘 소망은 사라졌고 생명줄이 끊어진 절망적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뼈들이 소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그러나 에스겔 37장 3절에 하나님이 질문을 받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능에는 제한이 없으며 죽음의 영역까지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에스겔이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적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절망적 상황이나 심지어는 죽음의 세계마저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넉넉히 극복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마르페의 상황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노래할 수도 없는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곳에 나아가
수행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 에스겔아, 너는 이제 벌떡 일어나 그 절망의 골짜기로 달려가 나의 말씀을 전하라, 생기를 명하라. 할렐루야.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해야 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마른 뼈들에게, 그리고 생기를 향해서 외치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세상에 새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에 영적인 새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을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에스겔이 외칩니다.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마른 뼈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예언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생명을 살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심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요,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명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숨과 호흡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령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고 사업이 일어나고 직장이 변화되고 말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기를